또 반대편으로 당신을 위한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에게 평가, 즉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점수를 받는 날들이 오게 됩니다. 많은 영역이 있겠지만 크게 나눈다면 명예,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세 영역에 점수표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점수는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정확한 점수입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에게 점수를 받을 때 좀 잘 보이면 점수를 좀 더 주기도 하지만 이거는 잘 보이고 못 보이고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해서 하루하루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그에 대한 점수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명예예요. 여러분, 명예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았느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다니는 그런 명예가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명예가 있느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내게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주 앞에 썼는지, 주권의 이양을 정직하게 11조를 드렸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영위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평가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요 점수 다 매겨요.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어떻게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예, 경제, 가정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점수표는 어떠할까요? 가라는 사람은 명예, 경제, 가족이 전부 점수가 C예요. 그런데 나라는 분은 명예, 경제, 가족인데 명예는 A, 경제는 A였는데 가족은 C 받은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가정에서 인정 못 받는 분들인 거죠. 다는 뭐냐면 A, 명예도 A, 경제도 A, 가족도 A,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명예와 경제는 뭐 C, B였는데 가족은 A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래도 잘 산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명예, 경제 잘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란 어떤 곳이냐? 명예와 경제, 가정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가정은 삶의 시작이고 의미이며 행복이죠. 가정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어떤 인생의 의미와 기쁨도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가정은 모든 행복을 얻고 누리는 곳이다. 그래서 가정의 지지를 받고 하루를 사는 사람과 가정에서 원망을 받고 가정의 불평을 받아내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루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우리의 모든 기쁨과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가정,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제시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정을 기쁨과 행복의 근원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가족들 구성원 안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혈육 가운데,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함께 태어난 가족들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과 혈육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심각성을 자꾸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리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무관심하게 내일 일하면서 게으르게 영적 게으름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족들에게 야단치는 것은 왜 공부 안 하느냐, 왜 열심히 안 하느냐, 왜 돈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해갖고 너 인생이 되겠느냐, 이런 것은 야단치지만 너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부분을 미루면서 살아갈까? 왜 이 중요한 것을 내일로 미룰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심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용어는요, 하나님의 용어가 아니에요. 내일은 사단의 용어예요. 내일 하지 뭐. 언제 말씀 읽을까? 내일부터 하지. 언제 전도할까? 내일부터 하지. 언제 헌금할까? 내일부터 하지. 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닌데 자꾸 사단은 내일 거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쏘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단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혈육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혈육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이 보여요. 가족과 혈육 다음의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가족이 보이고 혈육이 보인단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가족이 안 보이고 혈육이 안 보이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반드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가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너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될 거다.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족 구원이라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이 가족 구원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과 가족 구성원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 가족 구원으로 정했어요. 다 합시다. 가족 구원. 다시 한번 더. 가족 구원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사단의 유혹이 나오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서 반역을 저지른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가 누구냐? 하와죠. 그리고 이것을 먹고 또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남편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먼저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 넘어뜨리는 반역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남편에게 전가를 시켜요. 아내가 타락을 하면 남편도 타락을 해요. 아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남편도 무너져요. 여기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교회를 보면서 이 앞에서 다 보여요. 남편들이 일어서려고 할 때 아내들이 무너뜨려요. 아내들이 일어서려고 할 때 남편들이 무너뜨려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왜 모를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 사단은 가족을 망하게 하는 계략을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부모가 무너지면 그 다음도 무너져요. 저는 이것도 봐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영적인 원리들이. 부모가 충만하면 자녀들이 충만해요. 부모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사단에 넘어지면요, 자녀들도 다 같이 근데 이걸 몰라요. 뻔히 보이는데 몰라요.
그 다음에 사단의 계략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이 계략은 성공했나요? 예, 성공했죠.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형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가 물고 뜯어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무너지는 거냐? 부모로부터 무너지면 자녀들도 무너진다. 사단의 계략,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은 후에 인간관계도 다 깨뜨려 놓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단의 계략이 자주 빈번하게 완벽하게 성공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왜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니까 뭐만 보느냐? 그냥 눈앞에 보이는 힘든 일들, 환경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느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과 압살롬의 사건인데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진짜 그랬을까? 저는 이게 쳐주셨다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합하다고 쳐줄게. 왜냐하면 그는요, 그의 가정사를 보면 그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을 사모해서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범합니다. 그리고 나몰라라고 버려버려요. 나쁜 놈이죠. 근데 이것을 다윗이 암논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제재하고 벌을 내렸어야 되죠. 근데 안 내립니다. 그럴 때 이 압살롬이 동생의 다말이 무너진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뭐냐면 그의 형 암논을 죽여버리고 다른 자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합니다. 그 상처는 먼 훗날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반정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정권을 찬탈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간음하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완벽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와 명예의 영역에는 A를 받았어요. 근데 가정의 영역에는 뭐냐면 D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위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정도도 마음이 합하다고 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기대어 나는 이 자리에 가지 않기로 결단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명예는 공격에도 안 넘어가요. 성공의 부분들도 안 넘어가요. 그런데 가정의 영역은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왜요? 이것은 오래된 전략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고 가인과 아벨이 무너졌던 것처럼 가정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단의 계략이 이 시대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나요? 있죠. 지금 한국의 위기는 무엇이냐? 가정의 위기예요.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가족, 혈육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큰 벽이 생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이 근래에 말씀을 붙들고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어때요?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를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이 이런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시대의 사조, 상대주의, 극단주의, 그 다음에 경제 우상.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는 그냥 성공만 하면 돼, 잘 살면 돼, 괜찮아. 이 경제 우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이것을 부추기고 있나? 사단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고 있느냐? 그 스마트폰과 매스메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스마트폰 중독의 시대, 스마트폰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동반자가 되어버렸던 시대, 나의 부모를 대신하고 나의 스승을 대신하며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각자의 지식과 각자의 꿈과 각자의 비전을 어디서 꿈꾸고 있냐? 여기서 다 꿈꾸잖아요. 예전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논할 때 부모님에게 물었죠.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문제를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물었어야 되고 부모가 그것을 요구했던 시대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죠.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에는 거짓과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한쪽으로만 계속 보면은 그쪽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도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중도자들이죠. 그런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중도자죠. 어디에 서 있는? 말씀에 서는 중도자인 거죠. 그게 좌쪽이든 우쪽이든 민주든 국민의힘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중도, 말씀이 이들을 보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계속 보면 뭐냐면 그것이 마치 바이블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전쟁이면서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왜 승리해야 되는가? 이 전쟁은 생이 끝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고 부자는 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거지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거지가 무슨 게을러서 거지가 됐는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다만 여기서 예수님이 거지를 비유로 든 것은 거지는 의존성을 가진 사람의 대표성이죠. 오늘 하루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거지죠. 우리는 영적인 거지가 돼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의 거지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지요.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거지가 돼야 돼요.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가 돼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까? 부자죠. 하루를 기도 없이 시작하는 것은 부자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니까요. 근데 공평한 게 뭔지 아세요? 거지도 부자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죽음 위의 삶이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거지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부자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경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불신자 부자가 들어간 곳은 어디냐? 음부인데, 음부를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영원히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 지옥이죠.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만든 천국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의존하는 돈을 가지고 그냥 겁없이 살았습니다.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걸 붙들고 살았습니다. 근데 죽어요. 주님을 의존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지옥이 뭐냐? 불꽃 가운데, 임파이어, 불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한다면 요한계시로 한다면 불못 가운데, 물 한 방울 없는, 근데 죽지 않는, 그래서 이 소망이 물 한 방울이 혀에 닿는 것, 이것이 소망인 나라, 지옥, 그곳에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음부가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이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으로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가봐야겠지만 말씀으로만 본다면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뭐하고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옥에서 어디를 보느냐? 나사로의 품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것만 본다면 정말 지옥이겠구나. 후회도 소용없는 그 지옥이겠구나. 보면서 천국 백성들이 아브라함 품에 사람의 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영원한 세상이 이 영원한 지옥에서 보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그 죽음 이후에 자신이 속한 곳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자 여기 중요해요.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너희가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에서 가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는 그 구렁이 있다는 거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날들은 어떤 날들이냐?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이 필요한 날들인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나와요.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도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9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어디에? 이 저 땅에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땅의 문제는 땅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향력은 오직 이 땅에서만 끼칠 수 있고 기회도 오직 이 땅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내세와 현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대 기도하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오늘 당장 실행하리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어요. 지옥과 천국에서 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루는 그냥 하루일 수 없어요. 내일은 누구의 영어라고요? 사단의 영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가 매일 임하는데 그 매일 임하는 은혜를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오늘 아니면 내일 받지. 내일 또 주일이 있잖아. 아니면 내일 새벽에 받지. 아니면 내일 뭐 기회가 되면 하지. 이게 아니. 이런 삶이 뭐냐면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라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일어나는 구원, 육신의 연약한 병의 구원, 우리 자녀들의 구원, 우리의 경제적인 구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른 관계의 구원들, 영적인 구원들, 이 땅에서의 삶의 구원과 영적인 구원 모두가 언제 필요해?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now, 지금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매 순간 항상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할렐루야.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드리는 거예요. 뭐 이루어지고 나면 주께 다 필요 없어요. 이루어지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 주신 복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늘 왜 내일 이거 이루어지면 왜 딜을 하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혈육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다음 세상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주어지냐? 오늘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경제 영성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만몬에게 막 질질질 끌려다니고 습관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제대로 지금 살아내지 못하니까 이겨먹자고요. 여러분, 친구 맺기 운동을 통해서 가정과 가족 구원을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구원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역사하도록 친구 맺기를 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수단을 하는 겁니다. 가족과 혈육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명예와 성공을 위한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받음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명예와 성공과 가족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다음 세상에도 천국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족들에게 지금 전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는 내일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항상 지금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족과 혈육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하나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심고 물을 주며 그 다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못 믿어서 그래요. 내가 이거 전하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이걸 하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 말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누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니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가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딱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임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안드레죠,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혈육을 찾아가잖아요. 동생을 찾아가고 형을 찾아가고 누나를 찾아가고 부모를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끄는 거죠.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고 가장 먼저 혈육에게 전했고, 뭐냐면 그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은 동사다라는 게 맞는 문장이에요. 분명 사랑은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찾아가 말하고 이끌어 주께로 오니까요. 이 설득을 누가 했어요? 이 설득을 하나님이 하셨죠. 베드로는 간 거예요. 전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을 뿐이에요. 가자고 했을 때 그 갈 수 있는 마음을 누가 먹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뭐 하느냐? 가고 전하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 하상훈 목사님 설교는 초신자들이면 못 듣는다. 맞아요? 저 설교는 초신자들이 못 듣나요? 제가 볼 때는 헌신자들이 더 못 들어요. 헌신자들이 훨씬 못 들어요. 왜? 하기 싫거든요. 근데 초신자들은요, 처음에는 뭔 소린가 하고 있다가 초신자들은 점점점 머리가 앞으로 와요.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빨리 결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하는 자는 저이지만 변화를 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초신자든 기신자든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믿지 않잖아요. 저의 뒤에 저와 말하시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는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무단항에 있는 점치는 자를,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을 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옆에 그들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막 터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제 간수는 자기가 지키는 간수가 죽었구나, 목숨값으로 나도 죽겠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이 바울과 실라가 내가 여기 있다 죽지 말라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 뭐지?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이상했는데 왜 도망가지 않지? 저들이 믿는 신은 무엇일까라는 감동이 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집으로 데려갑니다. 왜요? 집으로 가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안에 구원이 있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나만 받으면 안 되겠구나. 누구를?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있는 권속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데리고 와서 모아놓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르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할 때 전하더라.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베드로와 하나님을 구원을 사모하는 가족들이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왕됨을 죽고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말씀대로 이 가족들에게 임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복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혈족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그리고 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냐면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읽게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엄마도 마리아도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은혜는 간증은 쉽게 잊어버리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동참해 예수가 미쳤구나.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쳤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던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동생들을 찾아가죠. 500여 형제들 안에 주님의 혈육들이 있었던 거죠. 다 예수를 믿고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할 정도로 권위자가 됩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 모든 형제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장,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동생들과 가족들을 빛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하게 하는 통로로서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영적인 승리로 가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다는 거죠. 사랑한다면 가족들을 사단의 영토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유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허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30년, 50년, 100년치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은 그 자녀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일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이야기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들은 가족과 혈육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배려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명예와 성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가족과 혈육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현세와 내세가 복이 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가? 현세의 내세를 동일하게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또 반복해서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을 믿는 겁니다. 자녀들이 월급을 받아도 이것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어떤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 받아서 이 월급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죠. 주권의 첫 월급을 주권의 양을 주께 드리는 이 시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시죠. 왜 이 부분 아멘이 안 되시나요? 이 주시죠. 내가 결혼을 꿈꿀 때도 그 가정은 주인은 주님이셔야 돼. 그래서 예배여야 한다. 너희들끼리 언약식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몇 천만 원짜리 꽃 깔아놓고 그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 꽃 깔아놓고 하루가 그 장식하고 나면 끝나는 그런 데 낭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의 시작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해야 한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것만이 가족을 살리는 거죠. 우리는 이 진리를 믿도록 전하도록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에게 미움도 없고 박해도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결혼은 예배해야 된다라고 할 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이거 드리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해도 전해줘야 합니다. 왜요? 주인이시니까요.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전하면 가족들이 나를 미워할 거야, 안 볼 거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죠. 내일은 꼭 전해야지.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고, 근데 그 지난 날들은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은혜 베푸신 거예요. 오늘 전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돼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 내일은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하늘의 복음을 가족과 혈육에게 전하십시오. 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고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욕을 얻어먹으며 박해를 받더라도 가족을 영원한 지옥으로 지옥에서 건져내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전하고 오늘 전하고 오늘 전해야 내일의 기회의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제가 설교를 전할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실족할 것 같고 이런 말하면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전합니다. 왜요? 저는 심고 물 주는 사람이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죠.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거고요.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 100%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결단을 받아들이는 100%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생활 숙제 3가지를 드립니다. 가족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 영성 집회에 예배로 초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회개하며 이 숙제를 가지고 걸어가십시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